오늘은 다니엘서 11장 36절부터 12장 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세상 끝날에 나타날 왕,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세상 끝날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상 끝날의 일은 예수님의 공중 재림으로 시작되지요.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시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중으로 들림받는 휴거 사건이 일어나고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7년 대환란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시면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 세상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란이 어떤 환란인가 하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대단히 큰 환란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환란을 대환란이라고 말해요. 7년 대환란이라고 말합니다. 그 기간이 7년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읽은 이 말씀 속에 안 나타나 있지만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시면 그 환란 기간이 7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그라고 하는 한 존재가 나오죠. 여기 그가 적 그리스도입니다. 7년대의 환란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한 일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한 일해는 7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적 그리스도가 언제 등장하는가 하면 7년 대환란이 시작될 그 즈음에 등장합니다. 등장해서는 세계의 평화를 약속하고 또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7년 대환란 중간 시점에 이 사람이 그 약속을 깨트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그 언약을 깨트리고 자신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그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의 우상을 세워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하게 만듭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시면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가증한 것이 적 그리스도의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서게 될 적 그리스도의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래서 이 적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 이제부터 당신들은 나를 경배하시오, 나에게 예배를 드리시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자기의 우상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한다고 우리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도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기 짐승이 나오죠. 여기 말하는 이 짐승이 적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 그리스도의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다 죽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이제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리고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다니엘서 7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니엘서 7장 25절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 말씀도 적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적 그리스도가 성도를 괴롭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성도는 이제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말하는데 주로 유대인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을 이제 이 적 그리스도가 괴롭게 하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을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낼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3년 반 세월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7년 대환란의 기간은 7년이에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시작될 때 적 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처음에는 상당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호의적으로 잘해주는 것처럼 하다가 7년 대환란 중간부터 이 사람이 본색을 드러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박해하고 또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심하게 괴롭히게 되죠. 그런 일을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적 그리스도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누구에 대한 말씀인가 하면 사실은 적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여기 보니까 그 왕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제 그 왕에 대한 말씀인데 이 그 왕이 누군가 하면 적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왕이 적 그리스도인지 어떻게 아느냐? 사실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에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죠. 지난번 수요일에 오신 분들은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못된 짓을 많이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문맥을 생각하면 앞에서부터 이어지는 문맥을 생각하면 36절의 그 왕은 이제 누가 되어야 하는가 하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계속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36절에 와서 이 그 왕도 그 사람에 대한 말을 해야 하는 것인데 이 내용을 잘 보시면 36절 이하의 내용을 잘 보시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관계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지나간 역사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근데 35절까지는 그 사람에 대한 예언이 맞아요. 오늘 이 본문이 35절까지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예언인데 36절 이하에 기록된 내용은 그 사람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예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이거는 그 사람 얘기가 아닌데 그런 이제 생각을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장 1절을 보시면 오늘 보면 12장 1절을 보시면 또 7년 대환란에 대한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기 보면 어떤 환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어떤 환란인가 하면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하고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있는 말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던 환란 비슷하죠. 그래서 같은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오늘 이 본문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미래에 나타날 세상 끝날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장래에 나타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쭉 이야기를 해주다가 즉 예언을 하다가 그 다음에 36절부터는 적 그리스도에 대한 더 먼 훗날에 등장할 적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예언을 이중 예언이라고 합니다. 가까운 시점에 일어날 예언을 말하다가 더 뒤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이중 예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서 11장이 지금 그런 식으로 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까지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야기를 쭉 하다가 그 다음에 36절부터는 비슷한 성격의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은 더 훗날 나타날 적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여기 그 왕이 누구라 그랬죠? 적 그리스도. 오늘은 적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여기 보니까 이 적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그렇게 말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한다고 했는데 신들의 신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신들의 신들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많은 잡신, 귀신, 악령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진짜 신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 신들의 신보다도 자기가 더 크다,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더 위대한 존재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36절 말씀을 우리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는 모든 신을 눈 아래 두고 업신여기며 거만해져서 무슨 짓이든지 다 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마저 업신여기고 큰 소리를 치며 멋대로 굴다가 마침내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니 기어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모독하기도 하고 큰 소리 빵빵 치고 정말 악한 일 많이 하다가 결국은 어느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망시킬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37절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여기 보니까 36절과 비슷한 말인데요.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상들의 신들이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의 조상들의 신들, 이 신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히브리 성경에서는 엘로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는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엘로힘은 하나님이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엘로힘이에요. 근데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은 하나님으로도 번역이 가능하고 신들, 이렇게 복수형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엘로힘, 하나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로힘은 하나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여기 번역처럼 그냥 신들,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요 단어 때문에 적 그리스도는 유대인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조상들의 엘로힘을 돌아보지 아니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요걸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신들이라고 번역했는데 이제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은 이게 엘로힘이 되는 거예요. 엘로힘. 그럼 엘로힘은 이게 하나님도 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으로도 번역이 가능한 말이고 여기처럼 신들도 가능한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하는 사람들은 이건 틀림없이 자기 조상들의 신들, 하나님을 그거 한다 그랬으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이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 표현이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이 번역을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신들, 그런 개념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꼭 유대인이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우리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느 나라에서 나타나느냐, 그거는 우리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그거는 몰라요. 유대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거는 모르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나라에서 나오느냐, 그거는 우리 성경에 나와요. 어느 나라에서 나오는가 하면 신흥 로마 제국에서 나옵니다. 신흥 로마 제국. 다니엘서 7장 7절과 8절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7절과 8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그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여기 입이 있고 큰 말을 했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적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적 그리스도가 어느 나라에서 나오는가 하면 네 번째 왕국, 네 번째 짐승으로 표현된 이 나라에서 나왔죠. 넷째 나라는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을 말하는데, 근데 이게 8절부터는 이제 사실은 신흥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로마 제국은 이미 사라졌고, 그 다음에 또 이 끝날에 신흥 로마 제국이 또다시 과거 로마의 제국, 로마 제국 판도 위에 다시 씁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보통 신흥 로마 제국이라고 말하는데, 지금 유럽 연합, EU가 저는 사실 신흥 로마 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추측이 맞다면 그 적 그리스도는 어느 나라에서 나오느냐?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EU에서 나오는 거예요. EU에서. 제 이해가 맞다면 적 그리스도는 EU, 신흥 로마 제국인 EU에서 나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도 이 사람이 돌아보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은 바벨론의 담무스 신을 두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 8장 14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담무스를 위하여 여자들이 애곡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담무스는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은 바벨론의 담무스 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적 그리스도가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담무스 신이건 뭐 여러 어떤 자기네 조상들이 섬기던 어떤 뭐 바알 신이든 무슨 신이든 간에 모든 신들을 다 무시해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37절 끝부분에 보시면 그런 표현이 있죠. 30절 끝에 보시면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어떤 신도 이 사람은 돌아보지를 않아요. 어떤 신도 자기의 신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아니한다 그 말입니다. 38절 계속 보겠습니다. 38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이 사람이 다른 신들은 다 무시하고 믿지 않는데 이 사람이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이 적 그리스도가 무슨 신을 섬기느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라 했어요. 강한 신. 이 강한 신은 원어적 의미는 요새의 신, 요새를 지키는 신, 그러한 뜻입니다. 요새의 신. 요새 알죠? 요새를 지키는 신. 그게 여러분 뭐겠습니까? 요새를 지키는 신, 요새의 신. 군사력입니다. 군사력. 이 사람은 뭘 믿는 사람이냐? 군사력을 믿는 사람이에요. 힘. 북한의 김정은이 섬기는 신도 이 적 그리스도가 섬기는 신하고 똑같은 신입니다. 군사력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죠. 미국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죠. 그런데 김정은이는 뭐 섬기느냐? 군사력을 자기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일 만들고 핵무기 만드는데 혈안이 되는 거예요. 그거만 있으면 다 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그의 신입니다. 적 그리스도의 신도 마찬가지예요. 강한 신이 요새의 신인데 군사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말하는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은 제 생각에 사탄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탄.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보시면 내가 본 짐승은, 여기 짐승은 적 그리스도예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은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적 그리스도라는 그 인간에게 그의 능력과 권세를 누가 줬느냐? 사탄이 주었어요. 사탄, 용.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사탄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미국에 가면 실제로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탄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그들은 사탄을 숭배합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 적 그리스도가 사탄을 숭배하는 이제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39절 보겠습니다. 39절.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여기 보니까 이 적 그리스도가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적 그리스도가 이제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자기의 군사력을 사용해가지고 나라들을 막 점령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에게 잘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권력도 나눠주고 땅도 나눠준다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 토지를 말하는 건데요. 적 그리스도가 그 7년 대환란 기간에는 이 모든 땅들을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우리는 땅을 우리가 소유하지만 공산국가에서는 뭐 개인 자유가 없어요. 뭐 개인 재산 그런 것도 인정 안 하고 모든 게 다 나라 거고 나라가 배급해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게 공산주의인데 적 그리스도도 그런 식으로 통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는 권력을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땅도 막 나눠줍니다. 모든 게 다 자기 거니까 땅을 막 나눠준다. 그렇게 얘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당 원내대표가 토지 공개념에 대한 말을 했는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 수 있습니다. 토지 공개념,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요 생각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그러한 거죠. 참 조심해야 될 그러한 생각입니다. 40절 41절 계속 보겠습니다. 40절 41절.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 제일 어려웠던 말씀이 40절 41절이었습니다. 여기 이 내용이 왜 어려웠는가 하면 여기 그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죠. 그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는데 이 그가 도대체 누군가 하는 것이 저에게 참 어려웠습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마지막 때에 남방왕과 북방왕이 그라고 표현된 상대를 공격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그가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건데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그는 적 그리스도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러면 남방왕과 북방왕이 동시에 적 그리스도를 막 공격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그는 북방왕 입장에서는 남방왕이 되는 것이고 남방왕 입장에서는 북방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남방왕과 북방왕이 서로 전쟁을 하는 그러한 모양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를 적 그리스도 보게 되면 적 그리스도를 놓고 북방왕도 공격하고 남방왕도 공격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게 여기 그가 이제 남방왕 아니면 북방왕이라면 자기네끼리 서로 전쟁을 하는 그런 형세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는 되시죠? 둘 중에 하나라는 건 이해는 되시죠?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이제 견해가 다른데 더 많은 사람들의 그 퍼센트로 따지면은 여기 그를 적 그리스도로 보고 남방왕과 북방왕이 막 공격하는 그렇게 보는 견해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고 여기 그는 적 그리스도고, 그리고 남방왕이 북방왕인 적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말을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40절, 41절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여기에 북방왕은 적 그리스도고 남방왕은 이제 남쪽의 어느 왕인데 남쪽의 어느 왕이 적 그리스도와 싸움을 하는 이제 그런 것이 이 내용이다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왕은 적 그리스도죠. 40절 죄송합니다. 40절.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며, 여기 그는 북방 왕이 되는 것이고 적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 왕이 적 그리스도예요.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북방왕 즉 적 그리스도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영화로운 땅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래서 이 40절 41절 말씀은 어쨌든 북방 왕으로 표현된 적 그리스도와 남방 왕이 전쟁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는 것이 바른 해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날 일 같은가 하면 7년 대환란 중간 시점에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적 그리스도가 영화로운 땅에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전에는 아마 유럽 쪽에서 머물고 있다가 그쪽 나라들을 통치하고 있다가 이제 남쪽 왕이 공격을 해오면서 그 왕을 공격하는 과정 중에 이제 그 영화로운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한 언약을 폐기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41절 하반절에 보니까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난다. 적 그리스도의 손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에돔, 모압, 암몬은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요르단에 속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들은 막 멸망당하는데, 적 그리스도에서 막 멸망당하는데 이 나라들은 어떻게 그 손에서 벗어나게 되었느냐? 그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적 그리스도에게 협조를 잘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적 그리스도와 남방 왕이 이렇게 싸우게 되는데, 그렇다면 남방 왕은 어느 나라 왕을 말하는 걸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42절 4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2절 43절. 그가 여러 나라들에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왕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여기 보니까 이제 이 북방왕 즉 적 그리스도가 애굽 땅도 멸망시키고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들을 다 가져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남방 왕은 애굽 왕으로 보는 것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방 왕 즉 애굽 왕과 북방 왕 적 그리스도가 싸움을 하는데 결국 이기기는 누가 이기는 것입니까? 적 그리스도가 이기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가 애굽도 이기고 그리고 애굽과 연합한 이런 모든 나라들을 다 이제 점령해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리비아 사람과 쿠스 사람이 이제 그의 시종이 될 것이다. 적 그리스도의 시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리비아는 오늘날 이집트, 애굽의 그 서쪽에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고. 그 다음에 쿠스는 에티오피아를 말하는데 역시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죠. 그러니까 애굽이 주동이 되고 아프리카 몇 나라가 이렇게 도와주고 연합을 해서 적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애굽이 지면서 이제 애굽을 도왔던 이 나라들은 다 적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에는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 있고 또 그 앞에는 남방왕과 북방왕이 계속 전쟁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남방왕은 애굽이고 북방왕은 시리아라고 제가 이미 여러 번 얘기를 해드렸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애굽왕은 또 누굽니까? 남방왕은 또 누굽니까? 애굽이에요. 애굽.
그리고 북방왕은 시리아 왕이 아니라 이번에는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적그리스도가 북방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의 내용에서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누구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적그리스도의 모형인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적그리스도 자체를 오늘 이 본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저는 모든 걸 생각해 볼 때는 4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북방왕은 그냥 적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맞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44절 보겠습니다. 44절.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여기 보니까 동북에서, 즉 동쪽과 북쪽에서 소문이 오는데 그 소문이 적그리스도를 번민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이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은 동쪽과 북쪽에서 적그리스도를 치기 위해서 또 어느 나라가 쳐들어오는 그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동쪽과 북쪽에서 오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가봐야 알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추측하기를 북쪽에서 오는 나라는 러시아 아니겠느냐, 동쪽에서 오는 나라는 중국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추측하긴 하지만 그런 추측에 불과한 것이고 정확한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45절 가겠습니다. 45절.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45절 말씀은 적그리스도의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종말을 맞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이제 이 사람이 종말을 맞게 되죠. 이 사람의 종말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19장 19절부터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여기 짐승이 적그리스도예요.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적그리스도가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적그리스도가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다시 재림하시는,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지도 못하고 산채로 지옥 불못에 던져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죽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주는 거예요. 산채로 하늘나라로 이끌어가는 것도 그것도 엄청난 은혜지만 반대로 산채로 지옥에 던지는 것은 그거는 엄청난 형벌이고 엄청난 저주예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에게는 그렇게 최후를 맞도록 해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해가 좀 되셨죠? 대충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종말을 향해서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을 향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게 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공중으로 들림받게 되고 휴거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이 땅에서는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 기간 동안 세상의 왕 노릇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적그리스도이죠. 우리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언제 다시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강효민 목사님의 다니엘서 강해 설교집 장래일은 이러합니다를 구입하기 원하는 분은 기독교 서점이나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